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고향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김남일 선교사님과 우리 다 같이 특성으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픔만이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떠나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먹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은 전성 다 우리 다 같이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이고요. 374면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74면 야고보서 4장 6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교만은 멸망, 겸손은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러 한지라. 이 말씀은 유다 제10대 왕으로 아사랴라고도 불리웠던 우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시야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정말 순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번영이 이제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블레셋,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동쪽으로는 암몬을 공격해서 모두 다 자기 수하에 두는 아주 세력,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자, 우시야는 왕권이 강성해지니까 이제 눈을 슬슬 돌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또 바랬을까요? 이번에는 제사장권에 대해서 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작은 개울을 건너는 개가 있었어요. 그 입에는 뼈다귀 물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이제 조금 높았겠죠. 다리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서 다 걸어가다가 어쩌다 밑에를 이렇게 보니까 어머나 거기 또 한 마리 개가 뼈다구를 물고 있는 거예요. 우와, 야 저것도 뺏어야겠다. 욕심이 탐욕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개를 자기 물 그림자를 보면서 자기의 그림자를 보면서 그 개한테 왕 하고 짖었어요. 그랬더니 그 입에 있던 자신의 입에 있던 뼈다구까지 냇가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고 자신의 있는 것으로 감사하지 못한다면요 이처럼 될 거예요. 네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은 내 것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가진 것, 나에게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낡은 것이든 새 것이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왔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자꾸 위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더를 반복하다 보면은 이렇게 개울을 건너는 개처럼 돼요. 우시야 왕은 이제 교만의 결과로 손에 분향단을 잡고 분향을 하려던 그 순간 문둥병이 이마에 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이 당시에 문둥병이면 불치병이잖아요. 평생을 별궁, 그 궁에 있지 못하고 별채도 아니에요. 아주 따로 있는 궁형궁인데 아주 따로 있는 그런 그 격리된 집에 홀로 살았고 또 죽어서 그 문둥병이 있기 때문에 왕실의 묘실에도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멀리 떨어진 곳에 격리하던 또 묘실조차 그렇게 장사가 됐어요. 민수기 16장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다가 처자와 어린아이 250명의 족장과 함께 땅속에 삼키온가 되었습니다. 땅이 딱 입을 벌리면서 말미암아 아론과 모세를 대항하던 자들을, 이들도 레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왜 니네만 제사장을 하는 거야? 아론 너는 뭐야? 너는 계속 제사장 하네? 모세 너는 뭐야? 너는 왜 계속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거야? 우리도 레위인이거든? 이렇게 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앞에 장막 앞에 뜰에 서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땅이 갈라지면서 250명의 족장 어린아이까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다 땅속으로 삼키어가 되었어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자기에게 주신 분수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에요. 잘 나갈 때, 잘 될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머리를 숙여야 될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또한 낮은 자라고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뭐 도대체 뭐 받은 게 없어. 이런 사람은 기뻐하시기 바래요. 낮은 자는 반드시 높이시기 때문이고 높은 자가 교만하면 반드시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교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뭐 잘난치 하고 물론 그런 것도 교만이겠지만 잘난치 하는 것도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항상 겸손해라 하는데 겸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말씀에 대한 거역이고 반역이고 대적인 거예요. 역대하 26장 15절입니다.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게 되었더라. 오시야 왕이 블레셋이든 암몬이든 아라비아든 다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번 따져보십시다. 한 나라가 세 나라를 먹을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이, 한 왕이 세 왕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왜 대개 범죄자들을 체포할 때 이렇게 보면 형사들이 양쪽에서 팔을 이렇게 뒤로 꺾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은 뒤에서 목을 앞으로 땅에다 대게 하죠. 한 사람이 아무리 강건해도요, 셋을 다 하지 못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한 나라가 세 나라를 먹었고, 한 왕이 세 왕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본인이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 또 이 한 나라가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도우심이라고요? 기이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셋을 이길 수 없음에도, 한 나라가 셋을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이한 도우심으로 오시야 왕은 이 세 나라를 잡을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원방에, 이 오시야 왕의 이름이 원방에 퍼지게 돼요. 어머나, 그 사람이 세상에 모든 나라 위에 혼자 우뚝 섰대요. 모든 나라들을 다 종국을 삼았대요. 종주국으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그냥 원방에 그 우시야 왕의 이름이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루었네?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이루었네? 그런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그 뒤에 있었다는 것을 간과했던 거예요. 그 우시야 왕의 실수가 교만이에요. 시편 75편 6절입니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에스겔서 21장 26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머리에 관을 제하며, 자,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면류관을 벗기리라. 여기서 면류관은요, 무슨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하나님에 속한 면류관이 아니고요. 이 당시에 면류관은 신랑 신부도 썼어요. 임금이나 또 간직자들, 이런 사람도 면류관을 썼어요. 여기에서 면류관, 이 면류관을 뜻하는 거예요. 자, 면류관을 정말 높이 올라가서 그렇게 그 높은 우리 옛날에 그 왕들 보면 어때요? 엄청 높죠. 머리보다 한 3배 되나 봐. 2-3배 되죠. 그리고 막 주렁주렁 막 금으로 은으로 엄청 무거웠을 것 같아. 그런 거 막 높이 자기 키가 작아서 그런지 더 높아지려고 높이 하고 주렁주렁 금덩어리, 은덩어리, 옥덩어리를 달아버려요. 금으로 장식한 그 머리에 그 높이가 1000m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해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줄 모르고 교만하다면. 잠언 32절입니다. 만일 네가 미련해요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너의 면류관도 하나님께서 땅에 내동댕이 칠 것이요.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는 건요, 이 부끄러움을 뜻해요. 왜 우리 부끄러움은 여자들 어때요? 어머나 하면서 입을 막죠. 남자들도 그렇지만, 부끄러움을 뜻해요. 미련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 알지 못하고 교만하면요, 부끄러우니까 네 입을 가리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은 채 했을 때는요, 바로 우리들의 입을 가려야 될 거예요. 어머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고, 어머나 내가 불평불만하고, 어머나 내가 교만했네. 그것이 비록 생각이더라도 우리의 입을 가려야 될 것입니다.
미련이라는 건요, 조금 전에 우치야 왕이 얘기를 했듯이 1인이 3인을 당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거늘 그것을 자신이 했다고 믿는 그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그것을 자신이 했다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아는 그 자체가 미련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하면요, 입을 막게 되죠. 자, 더 높이 높아 올라가고자 악의 악을 당하면은 미가서 7장 16절의 말씀처럼 될 거예요. 자기의 손으로 입을 막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자기 스스로 가시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일평생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겨우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해요. 그저 떨어버리면 떨어지는 거고 잘라내면 잘라내는 가지에 불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먹지 아니하면요, 못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단 1시간도 단 1분 1초도 받지 아니하면 인간은 못할 수 없는 거예요. 1초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도 바로 문지방에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크고 세계적인 화려한 꽃을 피우고 높은 나무일지라도 주님이 나무 되심을 모르면요, 화려한 날은 가게 될 것이요, 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대로 낙화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엔 마른 나뭇가지가 돼서 사람들이 다 모아다가 뭐예요? 마른 나뭇가지 할 때가 딱 한 군데죠. 불사를 것입니다. 형통한 가운데 교만한 것은 높이고 낮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되어서 오시아 왕처럼 비참한 죽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에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더도 덜도 없어요. 딱 두 가지. 물론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천수를 당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간의 죽음은 딱 두 가지예요. 그 하나는 예수 피의 죄사함을 얻고 죽었느냐, 아니면 예수 피의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죽었느냐, 불신의 죄로 죽었느냐, 아벨의 피처럼 의로운 피로 죽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오시아 왕은 어떤 결과 맞았을까요? 비참한 죽음이니까. 시편 18편 46절입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시편의 말씀처럼 들리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는요, 우리가 교만치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요, 결코 교만치 않아요. 하나님이 올라가는 영광을 자신이 가로챌 때, 나 이렇게 높아. 내가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들 봐. 나에게 다 경배하잖아. 저 사람들이 다 나에게 칭찬하잖아. 사람이 칭찬으로 실현하는 거예요. 절대 그 칭찬에 넘어가지 말아요. 귀신이요, 나쁜 걸로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줄 알아요? 천만에 사탕도 줘요. 악한 것도 주지만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사람들이 높이고 귀신이 막 높이도록 해요. 오시아 왕도 마찬가지예요. 원방에서 다들 우러러보면서 오시아 왕 최고야, 세계적이야, 명성 있어, 화려한 제목이야, 화려한 거목이야, 화려한 꽃이야. 이런 칭찬이 오고 이런 명성이 올 때 그것이 마귀가 주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거예요. 많은 무리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것을 마귀는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살아계셔서 생존하시는 하나님, 지금 옆에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 높여주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내가 받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지 교만의 제목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무리 그 명성이 음부에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었어. 음부에 가서 무슨 마귀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거든. 나 우시아 왕이거든. 한번 해보세요. 더 맞아요. 더 찔리고. 그래,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교만해서 여기 왔지. 그러니까 너도 내 거야. 그러나 나는 권세를 가졌거든. 무슨 권세? 너를 찌를 권세.
세상의 사람이 미련한 건요, 자신의 앞날을 모른다는 거예요. 앞날? 10년, 20년, 50년, 100년 후가 아니고요. 5천년 후요. 10,000년 후요. 1억 년 후요. 천하를 운영하는 영광을 얻고도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를 잡았더라도 영생의 목숨을 잃으면 그 무엇이 인간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다니엘 5장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이 있었어요.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기명들을 갖고 왔어요. 성전에서 은금 기명들을 갖고 왔어요.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된 거. 자기 아버지가 가져온 것을 야 그걸 꺼내와라 그래요. 잔칫날인데 꺼내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들이 꺼내왔겠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그 잔칫날에 귀빈들과 높은 사람들과 그리고 처첩들, 처와 첩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에다가 그 은금 귀명에다가 귀명이라는 건 그릇인데 그 그릇에다 잔에다가 술을 따라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 처첩들하고 귀빈들이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야 이거 예루살렘에서 갖고 왔거든. 야 이게 하나님 전에 있던 거래. 조롱한 게 좋죠. 그때에 분벽이라고 있어요. 완국에 분벽이 있는데 분벽이라는 거 석고벽을 뜻해요. 석고벽에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은 그 뜻을 헤아리면 이제 왕의 나라는 끝났다. 그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교만을 떨었으면서 네가 그 왕이라는 위치를 가지고 은금 기명을 가지고 처첩들과 술자를 기울였으니까 다니엘이 이걸 해석했어요. 그래 다니엘서 있습니다. 그 밤에 벨사살 왕은 급사했어요. 그걸 급살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교만이 희롱한 대가였습니다. 잠언 6장 16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60가지가 있어요. 6가지에서 7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교만한 눈. 하여 내가 누군지 알아? 참 많죠. 거짓된 혀.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죄가 없음에도 탈취하려고 하죠. 악한 계교를 품는 자. 야, 내가 저걸 어떻게 뺐지? 내가 저걸 어떻게 죽이지? 내가 저걸 어떻게 복수하지? 악을 행하기에 빠른 발. 참는 게 없어. 사람이 3번 참으면 사리를 면한다 했거든. 참는 게 없어. 에이, 당장 가서 그냥. 인내라는 단어는 분실됐어. 뭐 핸드폰이냐? 거짓말과 이간하는 자. 형제 사이에 이간하는 거. 옮기지 말아요. 옮기지 말아요. 어떤 말이든 우리는요. 무덤이에요, 무덤. 한번 들으면 무덤이 말해요? 안 하잖아. 왜 무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으니까 같이 죽었으니까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럼 죽은 거잖아. 죽은 자가 어떻게 말을 해? 개가 와서 내 무덤에 소변을 놓는다 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째 인내가 분실돼가지고는 예레미야서 50장 31절 이하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들으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왜 대적해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했는데 겸손하라 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말씀을 대적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적자가 된 거잖아요. 너를 대적하리니. 하나님이 원수 삼아 버린다는 거예요.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이 꼭대기 차면요, 커피잔에 물이 가득 차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때는 따라버리게 되겠죠. 이게 벌할 때예요. 교만이 하나 둘 쌓여보세요. 우리는 그래요.
10번을 교만했는데 지금까지 한 수천 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네. 그럴까요? 악의 악을 더하다 보면은 그 교만의 싹에서 회개가 없이 계속 누룩처럼 퍼지다 보면은 확실하게 벌이 내려오지요.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내 성읍에 불을 놓으리니 내 성읍에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이 다 불에 살라지리라. 결과적으로 지옥에 가죠. 교만이라는 것이 저 사람도 잘난 체하고 나도 잘난 체 했는데 뭐 그럴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천국 간 사람 없어요.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와 이 모든 자가 다 촉기같이 살라져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교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가장 큰 죄예요. 그뿐만 아니고 뿌리와 가지가 다. 뿌리와 가지가 뭘까요? 자손에게 이롭지 못해요. 뿌리라는 거 자손이잖아요. 우리 옛분들이 늘 그러시잖아요. 내 뿌리는 뭐 이가야 조가야 최가야 하잖아요. 교만한 자는 자신 의에 아무것도 높이질 않아요. 교만이라는 게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해요. 하나님이 없다. 예레미야서 13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교만치 않는 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6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에 온 세상이 다 어두워지기 전에 사람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생겨날 때가 있으면 없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는 거예요. 뿌릴 때가 있으면 추수할 때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달과 별과 하늘과 땅과 흙이 생겨난 거지. 하나님께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겨난 거잖아요. 이 생겨난 것은 없어질 때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안 없어지는 거지 보이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지옥도 없어지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땅과 하늘과 달과 별은 없어질 거예요. 하늘은 두루마리 날아가듯이 없어질 것이고요. 별들은 우수수 낙하유수 떨어질 거예요. 별은 달은 해는 다시는 빛을 내지 않을 겁니다. 생겨난 것이는 없어질 거니까요. 그러므로 흑암이 일으켜지기 전에 하나님의 어둠으로 다 감싸시기 전에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어디로 뭐 도망갈 데도 없어요. 산에 있는 자는 다시 집으로 돌이키지 말을 정도로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기 전에 침침한 흑암에 뒤덮이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살았어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받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흑암 중에 사망하는 거예요. 흑암 중에 진멸당하는 거고요. 흑암 중에 멸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 교만을 인하여 곡할 것이고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때 가야 소용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광을 가로챘는고 이 벌거벗은 내가 여러분 한번 본인 한번 쳐다보세요. 뭐 그렇게 잘난 거 있어요? 두 손, 두 발 삐쩍, 얼굴 삐쩍, 머리카락 삐쩍, 몸 삐쩍, 사자보다 못났어요. 제가 부엉이를 한번 봤거든요. 야,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털서부터 거기에 인간을 비해보세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모자란 게 있다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광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렇다고 몽땅 다 달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는요 다윗처럼 세세토록 그 왕권이 옮겨지지 않고요 세세토록 그 이름이 올라가고 세세토록 그 자손이 복을 받아요. 내가 너한테 주셨으니 다 내놔 이게 아니라고. 이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올라가는 영광을 가로채면 내가 영광스러우리라, 내 자손이 영광스러우리라 생각하는 것 자체는 멍청하고 미련하고 우매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더 내려오는 게 있는 거예요. 올라감이 없으니까 싹 걷어가죠.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교만치 않는 방법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로 삼은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회자로 삼았고, 내가 너를 전도자로 삼았고, 내가 너를 직분자로 삼은 거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되었던 사울은, 그에게 또 기름 부었던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어요. 만나질 않았어요. 왜냐면요, 너무 그 슬픔이 커서. 사무엘이 기름을 처음 부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않고 교만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그를 볼 때 생각만 해도 찢어지는데 보면 얼마나 더 찢어지겠어요.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내가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은 또 사울을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은 그 일을 잘못하셔서 그것을 후회하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사울이 이럴 줄 몰라서 후회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믿으신 만큼 실망하였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일방적으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 성도가 하나님 믿는 거, 이것만 믿음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신다는 걸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너를 직분자로 삼았어. 내가 너를 성도로 삼았어. 나는 네가 내 기대에 부응하기를 원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삼으실 때는 맨손을 갖고 땅 파라는 게 아니에요. 나 너에게 줄 거 없어. 가서 땅 파. 너 가서 전도하고, 너 가서 베풀고, 너 가서 구제하고, 너 가서 헌신하고, 너 가서 봉사해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를 직분자로 주셨을 때는 반드시 도끼도 주시고 호미도 주시고 트랙터도 주세요. 그러면서 기대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다고. 진짜요. 벙어리도 말해. 벙어리도 찬송해. 그렇게 어눌하던 사람이 얼마나 교회 다니면 말을 잘하는지 몰라. 왜 그래요? 전도하라고. 말 못하고 전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에게 맞는 은사를. 그리고 나가서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실 때는 믿으면서 주시는 것이지, 네가 이거 호미 가지고 가갖고 뭐 하겠어? 믿지 않고 주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 믿음을 배반했고 우시아도 배반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릴 때는, 성도로서 제대로 직분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때는 반드시 멸망해요. 반드시. 왕도 멸망하였거늘 우리 같은 개인이야.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첫사랑을 가지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택한 백성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렇죠? 예, 성도를 그렇게 부르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한 백성. 예.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성도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버린다는 뜻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나라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그죠? 성도였더라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아니하며 교만을 떨고 하나님의 올라가는 영광을 가로챈다면 더러운 나라가 될 것이요. 왕이 아닌 졸개로 못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돌 감람나무예요.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가 되겠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마세요. 하나님의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렸어요. 하물며 접붙인 가지야. 이방인이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1장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6절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더욱 큰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이것이 이사야서 54장 8절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짝이 있어요.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꼭 짝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구속자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 돌아와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동안 나 이제 하나님만 섬길게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영원한 자비로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큰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은혜 참 많아요. 뭐 시계를 주시는 것도 은혜고, 텔레비를 주시는 것도 은혜고, 집을 주시는 것도 은혜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영생이죠. 구원이죠. 그거 이상 큰 은혜가 뭐 있어요? 텔레비 1000대 있으면 뭐예요? 집 100채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구원 얻지 못한다.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자, 그러면 반대로 볼까요? 겸손한 자를 구속해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지옥의 멸망이 기다리겠죠. 구원이 안 됐으니까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겸손은 인간의 가장 존귀한 것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바로 천국 자녀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코드가 같아야 천국 갈 거 아니야. 예수님과 같아야지.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천국 갈 거고. 자, 교만하면 못 가죠. 그러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존귀한 게 뭐예요? 왕이에요? 그 왕비예요? 공주예요? 아니요. 가장 존귀한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시편 149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자, 분명히 나오잖아요. 겸손한 자는 구원하고 겸손하지 않은 자는 구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아름답게 했잖아요. 공주처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물리치신다는 건요, 그냥 멀리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리칠 정도면, 사람이 물리쳐도 저 정도인데 하나님이 물리치면 어느 정도겠어요? 싹을 잘라버리죠. 아주 거부한다는 뜻이, 아주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물리치신다. 나 요만큼 와 있겠네. 나 교만했는데. 아니요. 지옥까지 물리친다는 뜻이에요.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켰듯 교만한 자는 반란자입니다. 루시퍼가 뭘로 그랬어요? 교만했잖아요. 자, 루시퍼가 교만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은 반역죄입니다. 시편 119편 21절입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이라는 건 경계할 계의 목숨 숫자예요. 목숨 명자예요. 계명이라는 걸 우리는 참 우습게 여기는데, 아니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교만하지 말아라. 목숨을 다해 지키라는 게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에서 떠난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주께서 꾸짖으셨는데 천국 보내요? 말씀을 반역하고 교만으로 저주를 받고 주의 꾸지람을 받은 자가 어떻게 천국 갈까? 어떻게? 뭘로 갈 거예요?
그때는요 잘못했어요 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문이 닫혔을 때는 그 미련한 처녀랑 같은 거예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서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 대신 자신을 높인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으로 루시퍼가 음부 맨 밑에 빠져서 구더기가 됐죠. 그리고 지렁이가 덮였고 구더기가 깔렸어요. 자신을 높이는 만큼 고통의 음부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셨어요? 루시퍼가 가장 교만했거든요. 그러니까 음부 맨 밑에 빠지잖아요. 좀 덜 빠지더라도 음부는 음부고요. 수월은 수월이고 지옥은 지옥이에요. 더도 덜도 말고.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교만의 끝장은 엄청나요.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물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만하면 음부에까지 낮아지는 것이고요. 겸손하면요 천국에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이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자시나 그가 가장 비천한 종인 사람의 형체로 삼아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 풀어드릴게요.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넘어져요. 앉았다 일어났다 아주 무슨 양은 냄비도 아니고 죽을 듯이 해요. 변덕이. 마음이 굳건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아주 그것이 습관화되면 안 돼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정하시기 바래요. 바울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로 가요. 절대 안 잡아. 하나님은 안 잡아. 세상 크랙이 좋아요? 대마처럼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쾌락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신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까지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감히 견주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바울과 같이 견주는 거잖아요. 버릴 거 버리세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셔야 될 거예요. 예수 때의 겸손은 죽기까지 복종한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 때 겸손의 결과가 뭡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이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했습니다. 예전에 나폴레옹이 그가 죽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창검으로 유럽을 점령하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죽은 예수는 세계를 정복하였다. 말이 그럴듯하죠. 네, 여기에 큰 오산이 있어요. 그러나 나폴레옹은요 정말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은 세계를 정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온 세계뿐만 아니고 하늘과 땅 아래까지 모든 권세를 십자가 희생 하나로 이루신 분이란 말이에요. 온 세계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나폴레옹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세계만이 아니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귀신이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쫓아낸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공중권세도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하늘에 있어야 공중권세를 잡지. 공중에 있는데 어떻게 공중권세를 잡아요? 똑같죠?
하늘의 권세를 차지하신 분이고요. 자, 또 한 가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시행하려 하셨죠.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권세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겸손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빌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딱 한 가지 와요. 뭔지 아세요? 저와 나를 비교해. 참 신기한 일이야. 아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비교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야. 공개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높아. 그러면은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높일 생각 안 해요. 그보다 내가 더 높은 게 뭐가 있나를 찾아 또. 자기 자신에게. 아유, 나보다 나이도 많네. 아유, 나보다 못생겼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좀 낮게 여겨주세요. 만일 예수님이 죄 지은 인간들을 보시면서 더러운 진흙더리, 죄 지었으니까 더러운 진흙 아니에요. 우리 그 뻘이라 그러죠. 지난번에 연못을 좀 봤더니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요. 그게 썩은 흙이야. 그런 흙증으로 생각했다면 인간을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니까, 지구 한 덩이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걸 그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걸 그 말씀을 그대로 복종하시고 그 본인도 사람을 존귀하게 본 거예요. 누구보다, 자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보다.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죽어요? 제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디 예수님이 신이신데 우리 같은 인간은 죄 지어서 뻘 같은 인간이 뭐가 그렇게 존귀하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만약에 저대로 그렇게 죽으려 한다면 내가 이 뻘을 위해서 왜 죽어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저 인간들은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쟤들을 위해서 죽어라 하니까 죽은 거잖아.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요, 나보다 남을 못하다고 여기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이란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낫다고 여기는 게 겸손인 거예요. 곧 교만한 자일지라도 나보다 남을 낮게, 앞에 사람이 너무 교만해. 그럴 때 아우 쟤는 어떻게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저러냐, 온갖 자기 자랑이야, 교만해, 아우 이러지 마시라는 거야. 이제부터는 그를 낮게 여기시고, 축복 받으셨네요. 축하드려요. 잘하셨어요. 복 받으셨네요. 높여요, 좀 높여요. 그 조그만 알량한 말씀 몇 가지 아는 거 가지고 그를 정죄하지 말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줬으면 하세요. 안 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자신의 부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신의 젊음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기 자식까지 자랑하고, 이런 교만한 사람을 많이 봐요.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질타합니다. 교만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나 잘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죄인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교만한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그게 대적이고 그게 교만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리라.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 바람이 이물을 불 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다 아세요. 참새를 기르시든 비둘기를 먹이를 주시든, 악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악한 자에게 권세를 주시든, 악한 자에게 돈을 주시든,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라고.
만물을 다스리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걸까?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우, 저 경건한 자에게 왜 하나님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복을 주시나? 아우, 듣기 싫어 죽겠네, 저 자랑소리. 이사야서 23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무역한 것이, 그 장사한 것이, 그 돈을 애쓰고 번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입을 자료가 되리라. 무슨 뜻이에요? 저들이 그렇게 애쓰고 돈 벌고 애쓰고 명예를 얻은 거요, 애쓰고 자식 자랑하는 거요, 그거 다 어디 간다고요?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 겸손히 거하는, 여호와 앞에 교만한 자는 못 거하잖아요. 못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쫓으니까, 멀리 보내니까, 물리치시니까. 그러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는 누구? 겸손한 자. 겸손한 자에 나중에 잘 입을 자료, 잘 먹을 자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들로 저렇게 애쓰고 공부하게 하고, 저들로 돈 벌게 하고, 저들로 명예를 얻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거하는 자에게 저들의 모든 것을 몽땅 뺏어서 주시는 거예요. 왜? 저들이 오래 가진 않아요. 저들이 애쓰고 정말 벌고 지킨 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저들이 만약에 그렇게 벌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공중에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돈을 줘야 돼요. 그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면 촛대를 옮기듯이 옮기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들의 모든 부와 명예와 자식, 지식, 지혜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에, 여호와 앞에 앉아있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쁜 사람이 있어요. 이쁜 아들, 딸이 있어요. 이쁜 그 친구가 있고 정말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만약 겸손하다면 얘도 겸손해야 돼. 그럼 그래야 앞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저기 못된 애가 얘 잔뜩 갖고 있네. 얘가 너무 이뻐. 어떻게 해요? 그거 줘봐. 주는 거잖아. 믿지 못하시겠다고요. 도저히 나는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마태복음 25장 28절에 합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잖아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제 것으로 여기는 교만한 자에게서 빼앗아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있다고 생각하는 한 개까지도 싹 빼앗아 버려요. 10달란트란 돈을 10개를 갖고 있고, 한 달란트는 저 사람이 돈을 1개를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돈만 1개 갖고 있어. 그런데 10달란트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자가 10달란트라는 거예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자에게, 그런 자라야 하나님 앞에 있을 거 아니야. 믿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냐?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 맞아. 이거 내 거야, 내 돈이야, 내 집이야, 내 자동차야 하는 그것까지 뺏어서 다 준다는 거지. 자녀도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은 거예요. 자식은 어차피 죽어요. 그런데 영의 자식은 안 죽어요. 천국까지 같이 가요. 막상 천국에 가서 내 영자냐 숙자냐 찾아보세요.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없잖아요. 그런데 영의 자식은요, 줄줄이 나와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은 거예요. 육의 자식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내 어미냐,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미인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나라의 내탕고를 이제 자랑했어요. 바벨론에서 이제 본인이 병이 나니까 자랑을 하다 보니까 많은 주변 국가에서 위문을 왔어요. 축하 인사로 왔어요. 그때에 이제 바벨론 사자들이 왔어요. 그때 이제 고무됐어, 이 사람이. 너무 내가 이루는 걸 또 자랑하기 시작하네, 히스기야가. 그러면서 내탕고라고 있어요. 내탕고라는 건 그 나라의 그 보물창고예요. 그 선조 때부터 이렇게 쭉 선조 왕부터 내려오는 그거를 싹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뺏긴 게 다 기명들이에요. 아까 말했던 우시야 왕이 술잔 먹었던 그 기명들을 다 보여주고 금은덩어리를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는 침략을 당해서 그거 다 뺏겨가지고요, 바벨론으로 싹 옮겨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자랑을 삼으면요, 요처럼 이스기야왕이 무슨 뭐 안 믿은 사람이에요?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잠깐 넘어져서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요, 바벨론에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꿎은 죽음까지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술잔이 없었던들, 차라리 그 기명들이 없었던들 우시야 왕이 절명하고 급살했겠어요? 이제부터는 자신의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자를요, 엄청 좋아하시기 바래요. 엄청 좋아하세요. 그러세요? 그렇게 돈이 많으세요? 어우야, 잘 되셨네. 복 받으셨어요. 자녀가 그렇게 뭐 판사, 검사 되셨어요? 우와, 사장 됐어요? 예, 좋으시겠어요. 잘 됐네요. 자랑하는 건 다 뺏긴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어디로 가요? 여호와 앞에 거하는 겸손한 자. 예, 잘 되셨네요. 진심으로. 참 하나님의 복을 주셨네요. 저도 축복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거하는 자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앞으로 자랑하는 자만 따라다니세요. 따라다니시면서 예, 그게 다 내 탕고가 옮겨지듯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잘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될 거예요. 잠언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자, 은혜란 선물이잖아요. 분명히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는 자를 뺏어서 겸손한 자 은혜를 베푸시는 거잖아요. 분명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셨으니까. 자,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나 없나 많이 궁금하시죠? 딱 하나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믿음은 물론 있어야겠지만 겸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코드가 같아야 살 수 있어요. 살인자하고 우리 가정에서 같이 밥 먹을 수 없잖아요. 피를 흘린 자하고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이 겸손하면요, 예수님이 온유하면요, 거기 가고 싶으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딱 한 가지 뭐가 있어요? 민심은 천심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못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 성도님은 참 겸손해. 참 겸손하고 저 성도님은 온유해. 사람들의 입의 말이 하나님도 같은 심정이에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나 없나 따져볼 거 없이요. 내가 아직 겸손이 있는가? 내가 온유함이 있는가? 내가 본과 노를 참지 못하는가? 아니면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면 천국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뜻이니까 겸손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온유와 겸손으로 뒤를 띄우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겸손한 주님과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희생의 겸손을 보이신 거예요. 겸손에는 희생이 따라요. 정말 어렵더라도 괴롭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가 은과 금이 없어도 마음은 줄 수 있잖아요. 겸손한 마음은 있잖아요. 옛말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들 사람 속은 모른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피부를 아시니 진실되이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받는 데가 사람들을 야 병 고치고 나 지식이 넓어지고 뭐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해요. 성령 받는다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성령 받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무례하고 불선한 마음에서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거,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이 성령 받는 거예요. 자꾸 착각들을 해갖고 내가 지금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니 야 너 어디
오만과 교만과 무례와 못된 마음에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성령 받으면요 반드시 넘어져요. 왜? 잘난 척하다가 자랑하다가 주여 주여 우리가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해도 그 세계 겸손이 없으니까 감히 예수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가르쳤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진짜 겸손하려면 주여 주여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가 맞지. 우리가 감히 회당에서 가르쳤고 우리가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하신 예수님이 역겨우셔서 토하여 내치시면서 내가 너희를 전혀 모른다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천하를 구원했더라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천하를 구원하고 왔어요. 아프리카를 구원했고요. 유다를 선교했고요. 유대를 선교했고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선교했어요. 하지 마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 무익한 종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지가 그러니까 주 예수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해야지. 내가 유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했어요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고 루시퍼의 교만과 예수님의 겸손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천국 못 가죠. 겸손으로 썩지 않나 허리띠를 동이고 교만과 거만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실된 겸손의 빛을 발하시는 온세계 교회와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김남일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박수무당에서 예술대 복음의 전파자가 됐다 그 간증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좀 부정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전 예전 박수무당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된 선교사 김남일입니다. 아멘. 오늘의 간증의 주제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입니다. 질병의 치료의 복과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착각하기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세상에서의 부자가 됨과 질병의 복음의 치료의 복과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복된 소식인 복음이란 물론 내 상에서의 반석에서 샘물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부요와 문둥병자가 고쳐지고 눈 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축복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복된 소식, 인간의 단 하나의 소망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세상의 복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세상적 믿음 자체가 실패한 것입니다. 빨리 버리고 진정 예수님의 진리를 쫓지 않으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칠 뿐입니다. 요한복음 96장 2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디베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 가득 차게 거두었던 것을 생각하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인 양식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말씀의 양식, 즉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5절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세상의 썩어질 양식, 명예, 돈과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오면 순식간에 모든 일이 형통하고 부자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일단 상처를 싸매시며 맞은 자를 고치시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잃은 것을 찾으실 때, 잃은 드라크마 찾으실 때, 탕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릴 때 그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주님을 가슴 시리게 하고 우시게 했던 시절은 다 잊고 보따리부터 내놓으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동안 귀신으로 인한 모든 고통의 물건들을, 물든 것들을 하나씩 빼내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예수를 믿으러 와서 더 상황이 심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을 때 그 사람으로 이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촛불이 꺼지기 전 반짝하는 것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얼마 전 지인이 모친상을 당해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평소 좋아하지 않던 음식을 그곳에서 인사상 이제 억지로 먹었습니다. 거기 다녀와서 저는 다시 귀신에 잡혔습니다. 예전에 아팠던 허리 통증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다시 도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병원을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던 그 병이 근데 신내림을 받자마자 고통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귀신이 득실되는 곳에 가면서도 괜찮겠지 하며 기도를 하지 않고 갔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음에도 말씀을 제가 잊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이하입니다. 귀신이 물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무당이었다가 예수님 믿으면 더 많이 하나님께 다시 육신의 고통을 받고 이제 후회하고 어떤 곳에 있든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귀신들이 모여 있는 곳, 또 죽음이 있는 곳, 불신자들의 모임에 갈 때도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기도가 부족해. 아직도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도 빈집이 소재되고 수리되면 더 악한 귀신 7이 완벽하게 들어와 더 중한 병에 걸려 했습니다. 저는 올해 초 건강검진 시 폐결절, 폐혹이 생기고 갑상선, 당뇨, 전립선 등 온갖 질병이 감지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직도 예전에 허리 통증이 다시 재발된 것은 저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저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 제가 겪고 있는 허리 통증을 단번에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신내림을 받을 당시에 귀신이 제 병을 없이 해주었어요. 만군의 하나님이 어찌 단번에 고쳐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다시 제 병을 허용하신 까닭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식을 다시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께 돌아온 즉시 건강을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저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픈 육신을 보며 저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기도를 쉬었음에 대해 무릎으로 회개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간증의 자리에 변함없이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의 흔들림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것에 대해 진정 이 시간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까지도 마음을 굳게 정하지 못하고 좌로 우로 흔들렸던 저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주시고 이후로 더욱 더 주님만을 찬양하며 무릎으로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속에 다시 한번 정한 성령을 창조하여 주시기를 간구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이제 축도와 주기도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내주 역사하심과 건너주시니 모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무릎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희생으로 섬기기로 이 시간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드시는 사랑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내일부터 피우니까 장사는 좀 바쁜 명이구나. 네. 그래도 왔다 가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 바쁜 통에. 에이,